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되는 이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따르기는 하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른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이 뭔가? 일단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 구원의 유일한 길로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님 외에 뭐 다른 종교를 갖는다든지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뭐 이런 흔들림은 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으로 가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현장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꼬박꼬박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출석해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것 같냐 물어보면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분들 중에서 나 하나 구원받는 일 외에는 다른 섬김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요. 그런데 봉사와 섬김과 이 관계에 얽히는 건 싫어서 예배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 거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꼬박꼬박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모를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인 것은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짊어져야 되는 이 신자의 짐을 기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교회 안에 어떤 놀라운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행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봉사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섬기는 걸 그렇게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신앙 고백의 순간이 오면 자기 정욕대로 결정해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평생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믿음이 아니라 돈이나 배경을 보고 불신 결혼을 결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일 때 신앙 고백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구원의 확신에는 그 내구성이 약해서 약한 구원의 확신을 몸의 봉사로 떼우는 분들이 그런 경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이 가는 삶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각과 삶을 내 전인격의 모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은요, 예수님만 없지 세상에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곳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얽히면 못 빠져나옵니까? 거기 너무나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단에 빠지면요, 직업도 알선해줘요. 거기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거기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란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와 기쁨을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느끼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이 묘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묘비가 있습니다. 이게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의 묘지거든요. 그런데 그 묘비에 써있는 그분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1000번을 한국에 바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실 때 그 선교사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겨우 24살이었어요. 24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8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다가 맹장염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때 한국에 수술할 의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한국을 와서 그때 일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요. 맹장염으로.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일도 못 해보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일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였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제자도의 완성은 성취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인생,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섬김의 기쁨이 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섬김의 기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갈 때 제자의 인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분이 하나 아시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 겸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시작되는 첫날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결정하신 마지막 유언의 첫 가르침이 뭡니까?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얘들아, 너희는 사랑을 하되 예수님의 사랑 방식인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사랑은 자기가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되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 자, 일단 2절에서 기록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가르침은 내일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 집중하도록 하죠. 일단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자 그 즉시 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오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냐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없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너의 더러운 발을 감당하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그 발을 내밀지 못하면 그건 우리 사이에 진짜 사랑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이 드러났을 때 그걸 감당하고 품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오바하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주님,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고요,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미 너는 목욕을 했어. 그래서 깨끗하니까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신분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아들로 입양된 택자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고귀한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상태, 즉 온몸이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변했으니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죄악된 땅을 발로 밟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 발은요, 욕심에 먼지가 붙기도 하고, 우리가 음란이라는 똥을 밟기도 하고, 혈기라는 오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몸의 신분이 깨끗해진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씻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발을 씻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게 정말 애매한 게요, 유대인들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손님이 왔을 때 그 집 주인이 이게 손님을 온몸으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서로 축복을 막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집에 준비된 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집 잔치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얼굴도 잡아줄 수 있고 손도 잡아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발까지 손대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발의 문제는 은밀한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씻고 와야 되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집에 받아지려면 이 발의 수치와 더러움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수치스러운 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이 발을 스스럼 없이 내밀고 씻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나보다 낮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섬김과 사랑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는 겉옷을 벗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봐주세요. 식사를 하시다 말고는 겉옷을 벗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윗부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당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식탁 아래로 기어요. 몸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무릎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제자의 발을 냉큼 짚더니 그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발이 너무 더러워서 안 보이게 숨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요, 바지 밑단이 이 발을 가릴 수 있도록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유독 왜 종 앞에서는 그 발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유는 종들이 먼저 자기 수치를 드러내거든요.
주인 앞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맨살을 드러내요.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기 편하게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춘 다음에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먼저 수치를 드러내고 낮아지니까 주인들은 편하게 자기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입장으로 또 내려가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내 상전이 하늘같이 높은 분이라서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양 있고 높으신 내 주인도 어김없이 발을 보면 그들의 발은 더럽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깨끗한 척해도 위험이 있는 척해도 발을 내밀었을 때 그 발까지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씻어주지 않는 한 그 주인의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섬김이 뭐냐? 세상에 그 누구라도 발이 더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발로 대표되는 제 인생이 더럽고 누구나 다 더러운 오물이 다 묻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란 더러운 발을 오픈할 수 있는 편한 사람 대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내 더러운 발, 이 결정적인 발만큼은 오픈할 수가 없다. 그건 이미 서로가 벽이 있다는 뜻이고 뭐가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발까지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상대로 하여금 편하게 발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겉옷을 벗고 내 수치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도 자기의 더러운 발을 우리 앞에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함과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입술에 회개가 없고 내가 먼저 수치를 오픈하는 이 오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절대로 발을 내밀 수 없는 불편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발을 내밀어서 서로 씻지 않으면 그건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을 내밀 수 있냐 없냐 이게 공동체가 되냐 안 되냐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걸 느끼는데요. 제가 했던 예전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저는 온통 도덕적인 설교를 했고 그 설교 안에는 은근히 저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도 저한테 와서 자기의 더러운 발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참 신기한 게 뭐냐. 가끔 저에게 어떤 성도님들의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야. 저를 직접 만나시면 되는 거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계시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와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더러워진 자기 발을 발견했는데 거기까지는 좋고 귀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나는 혼자 회개하면서 발을 씻거든요. 그런데 내 발이요. 똑같은 죄를 또 밟고 반복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회개를 했는데도 죄책감이나 징벌의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발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함께 씻어주고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줄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발을 발견했어요. 했는데 이걸 나와 같이 씻어줄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없다는 말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도 왜 발을 내밀지 못할까요? 거기서는 그 누구도 먼저 자기 더러운 발을 내미는 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간혹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왜 연락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에서 배운 원리인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먼저 자기 죄를 오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게 고백을 하면서 그 땅바닥으로 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발이 더러운 걸 당연하게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한테 내 발을 내밀면 저분은 내 발을 더럽다 하지 않고 씻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20년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말씀해 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죄고백을 했던 그분이요, 죄고백을 한 그날 얼마나 자유를 얻는지 모르고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들으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섬김, 진짜 사랑이 뭐냐? 상대의 손과 얼굴이 아니라 발을 감당하고 품는 게 진짜 사랑인데, 그걸 하려면 내가 먼저 내 겉옷을 벗고 땅바닥을 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꼼꼼 숨기고 살았던 자기의 더러운 발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지, 상대방이 오픈할 수 없고 이 두려운 마음을 주고 내 더러운 발을 숨기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교양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도요, 우리 배우자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우도 벗어보면 다들 더럽혀진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더러움이 우리 식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더러운 발이 오픈됐을 때 그 발을 온 가슴으로 품고 씻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발을 품으려면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겉옷을 벗고 내 수치를 드러내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편안한 사람이 되면서 발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먼저 여러분들이 죄 고백을 하시고 낮아지셔서 예수님처럼 편안한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발을 품는 진짜 사랑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